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8장 17절로 21절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에 제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그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나의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제목의 말씀은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제목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요? 참 성경이 진리입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온 인류의 사람들이 좀 다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이 복에 관한 말씀인데 어떻게 하면 재물을 곳간에 채울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 복에도 보면은 하늘의 복이 있고 땅의 복도 있는데 우리는 육신을 가졌으니까 땅의 복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3일만 굶게 되면은 도둑질을 해서라도 배를 채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체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사람의 체질을 아신다 그럽니다. 너무너무 잘 아시지요. 왜?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요. 있어야 할 것도 아시고 버려야 할 것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먹고 마시는 복을 주지 않으면 범죄할 수밖에 없지요, 인생들이요. 이건 어떤 파출소에서도 어떤 세상 도덕에서도 이것을 못 가르치고, 이것을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하는 복을 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면 어떻게 된다? 세상은 범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물이 있잖아요. 지구 70%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땅은 30%입니다. 왜 이렇게 창조했느냐? 흙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물이 없으면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물을 그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 수증기를 뽑아 올리게 되지요. 욥기 3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물을 가늘게 끌어올린다 그러잖아요. 끌어올릴 것 같으면 끌어올린 물이 다 어디 가서 모입니까? 구름이요. 구름에 전부 쌓이게 되는데 필요한 곳마다 어떻게 합니까? 땅을 적셔주지요. 그러면 산물이 나게 되고 모든 것이 나게 되고 그것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누가 먹여 살리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요. 그 중에 사람이 하는 일은 별로 안 됩니다. 몇 프로 안 됩니다. 김 메고 뭐 하고 하는 거 이것밖에 없지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톱 세프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 겨울이지만은 겨울이 들기 전에 이제 가을에 보면은 나무에 보면은 단풍이 들지 않습니까? 단풍이 왜 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수분을 공급을 중단해 버립니다. 나무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단풍이 들 수밖에 없지요. 그렇잖아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삭 이렇게 앙상하게 마른 것 같는데도 또 봄이 되면은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물을 또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게 추위에도 이것이 얼어가지고 나무가 자빠지지 않고 그대로 소생하는 걸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신통방통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섭리를 알게 되면은요, 집 밖에만 나가면은 감사한 것밖에 안 보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솜씨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이런 속에, 하나님의 기적 속에, 능력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불평이 왜 그리 많은지. 예. 이것 때문에 지금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곡간에 뭘 못 채운다? 재물을 못 채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결론은 욕심을 못 이제부터 확 바꿉시다. 아멘. 어떻게 바꿔야 돼요? 이제 마음을 좀 조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조건을 붙여놓았지만은 이 재물을 주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붙여놓았지만은 물질의 복은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로 그랬습니다. 자, 물질의 복을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한테. 예, 나를 사랑하는 자로. 이것만 오늘 아시면은 여러분들의 재물은 걱정 없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는 분입니다. 아멘. 다 할 수 있는데 거짓말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가지고 그 곳간에 채우게 한다 이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 이것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 하는 이 사랑이 뭐냐? 너무 중요하지요. 세상에는 뭐 에로스 사랑, 뭐 여러 등등 사랑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사랑은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을 진심으로 이제 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오셨나요? 아멘. 아니면은 억지로 의무감으로 가지고 오셨나요? 둘 중 하나입니다. 오늘 성전에 모인 전국의 전 세계 백성들이 둘 중 하나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나 이거지요. 예, 그래서 이건 말도 잘 안 듣구만요. 장관이.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딴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곳간의 재물을 채운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런 뜻이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지금 사라져 버렸는데 너무 귀한 복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 숨겨 놓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누가 지었지요? 하나님. 여호와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은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입니다. 그래 보상이라 이 말이죠. 네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섬기느냐, 사랑하느냐, 계명이죠. 사랑하는 데의 그 보상은, 계명을 지키는 데 보상은 무엇이죠? 재물과 영광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했느냐? 아니면 몸이 아파서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상황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형편에 올 수 없는 여건에 오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경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신 것도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고갈의 재물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멘. 억지로 재단에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 성전 오면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재물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아멘. 영화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있게 하신다 이 말이죠. 아멘.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멘. 말만 끝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이런 뜻 가운데서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내가 원치 않은 사단마귀에 끌려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는지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하는 모든 삶 생활에서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무엇이라 하지요? 사랑. 사랑이라 그럽니다. 이게 오늘 제목의 말씀이거든요. 이 사랑,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모든 것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부귀 영화 모든 것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 사랑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이고요. 하나님을 계명에서부터 먼저 지키는 것을 제1이라 그럽니다. 그것을 보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뭐라고 말하지요?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 사랑을 10계명을 둘로 나눌 것 같으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뭐는 꼭 지켜야 하느냐?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이건 지켜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어디까지
도달되는지 알 것 같으면요, 믿음의 척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커트라인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은 무엇이지요?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뭐라 그러죠? 사랑이요. 누굴 사랑하는 겁니까?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이 사랑은요.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고깔의 재물을 쌓기 위해서는 누굴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잠언 22장 4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면 여러분들 모든 생활 속에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랍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걸어지게 되는 거예요. 재물과 영광은요, 명예라고 보아도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모든 사람이 섞여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지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을 말하는 겁니다. 보상은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거 세 가지 중에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생명이라는 뜻은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까지를 말하잖아요. 아멘. 엄청난 말씀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시편 128편 1절 6절까지 보시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형통한 복을 받는 것이 나옵니다. 아멘. 이 복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수고한 대로 된다는 거죠. 아멘.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에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너무너무 참 좋은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받으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이 뭐하다는 거죠?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늘 복된 설교만 하면 참 좋겠지요. 아무리 복된 소리가 있어도 한 7번만 들을 것 같으면요, 실증납니다. 사람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경외라는 것은요, 공경할 공자, 두려울 외자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야지.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라는 거죠. 아멘. 이렇게만 하면은 염려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아멘. 절대 나눠줄지라도 꾸임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예.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하면은 너희들이 손으로 만지는 모든 일마다 어떻게 된다? 잘 된다. 형통하게 된다. 복을 준다. 왜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는 주위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두는 사람에게는요, 뭘 붙이느냐? 사단마귀를 붙여가지고 일들이 안 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도 되지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마음에 다른 물질이나 어떤 다른 곳에 마음을 뺏기면은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질투를 합니다. 혼냅니다. 질투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아시죠? 다른 남자에게 눈길 주면은요, 남편은 질투합니다. 똑같습니다. 아내는 안 그럴까요? 똑같아요. 똑같죠. 동물의 본능인데. 뭐. 예. 네, 걔도 그런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이 모든 계획에서 떠나면은요, 뭘 붙인다? 사단마귀. 사단마귀를 붙인다는, 네 주위에 전부 그런 사람만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도 안 되고 나가도 안 된다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면은 들어가도 되고 나가도 되고, 아멘. 딱 반주 그러게까지라도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멘.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사는 사람만 있던데요, 한순간에 결국은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죠. 망합니다. 예. 안 돼요. 이거거든요. 섭리를 누가 주관하는데요? 하나님. 하나님 속에 있는데, 그 갈로 안에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갈로 안에서 벗어나면 지옥이 밖에 없는 거죠. 천국은 예루살렘 생명과는 먹지 못하는 곳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믿지 않은 사람들의 형통은 부러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 구절은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73편 3절에 보면 나오고, 잠언 21장 4절에도 보면 나옵니다. 다른 구절도 나옵니다만, 이 구절이 무엇이라고요? 부러워하지 마라.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사람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좀 없으면은 없는 걸 가지고 얼마나 한탄하고 부러워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이거는 이게 뭐 아직 한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3대 이상을 못 갑니다. 믿지 않는 자의 그 모든 것은 3대 이상을 못 가요. 믿는 자의 복은요, 천대까지 간다. 아멘. 비교할 수 있나요, 비교가? 안 되죠. 예.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생활에서
내가 여호와를 얼마나 경외했는가? 여호와를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사랑한다는 자체는 뭐냐면 그 꼭 계명이라는 걸 붙여야 됩니다. 그 계명은 1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아니라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제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이 아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만 바꾸시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이외에는 없는 거죠. 오늘 제목이 그런 것이니까요. 분명히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목사는 어떻습니까? 목숨을 걸고 설교를 한다는 말이 이겁니다. 왜냐, 이래 해도 안 될 것 같으면 목사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요. 성질 급한 사람들은 목사 명살 잡을 것 아닙니까? 명살 잡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멘.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 성경대로는 마음대로 외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런 데 대해서는 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 생활에서 놓고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요? 탐심이 뭔데요? 우상이죠. 하나님 뭐 돈을 더 사랑하고 더 따라갔다면 그게 뭔데요? 그게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계산적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네 계산 뻔한 거 아니야. 뭐 어디까지 계산이 가겠느냐 이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데 네. 소리가 들리. 계산은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지. 내가 자꾸 그것도 헤아리면 됩니까? 그 너를 어떻게 해요? 100%를 줄 때도 네가 헤아림으로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요렇게 할 것 같으면 이제 상대방도 나에게 요렇게 갚아주겠지. 이런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겸손과 이 말씀은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우상이 되면 교만이 되는 거죠. 이 겸손한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명예를 가지면 주위의 사람들요, 존칭을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어색해지죠.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겸손. 생활 속에서 경영주는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 속의 사장은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가정 생활 속에서 경영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장입니다. 아멘. 가정에서요, 종업원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아멘. 내가 가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맞아요. 사장을 놔두고 종업원이 자꾸 사장을 깔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가 잘나도 그러지. 이게 겸손과입니다, 겸손. 아멘. 그럼 여러분 가정에서 경영주는 누구였습니까? 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지금까지는. 부끄럽습니다. 이걸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꾸시면은요, 하나님이 대통하도록 합니다. 아멘. 제 말이 아닙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참 예수 바로 믿으면요 잘 됩니다. 아멘. 화목합니다. 예. 뭔가 자꾸 다른 곳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내 정신이 어떻게 해요? 혼미해져 버려가지고 딴 생각이 나는 거죠. 예. 이것은 하나님이 미혹한 영을 주어서 그런 거예요.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늘 뭐만 하면 돼요. 나는 경영주가 아니고 내가 집에 가장은 가장인데 진짜 오리지널 가장은 하나님은 그것을 아셔야 돼. 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아멘.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무리 여러분이 티를 내지 않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맹세코 해도 하나님은요 마음을 아십니다. 마음을. 아멘. 그러면 아멘. 자꾸 이것을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손절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죠. 우리 썩은 네. 하나님 제대로 알면 사각지대 없어요. 네. 하나님은. 그러니까 서로 가정은 위하게 되는 것이고 아끼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기본이죠.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뭐하라고? 여호와께 맡겨.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안 이룬다고? 안 이루어진다고요? 이루리라. 이루어지라 돼가지고. 아멘. 뭘 해도 됩니다. 아멘. 행상을 해도 됩니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가지면은요, 어떤 제목, 물건을 가지고 어디 나가도요, 됩니다. 어떤 장사를 해도 돼요. 음식 솜씨가 없다 할지라도 식당을 경영해도 됩니다. 맛이 있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뭘 감찰한다? 마음.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심령을 감찰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사장님 하면은요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깨 힘들죠. 그것도 철딱선이 없을 때 말이지. 내가 진실로 사장이냐? 하나님 제대로 너를 알면 경영하는 하나님이 사장이 아니냐? 네. 늘 잊어버립니다. 사람은요. 그러면 혼나지. 노회장 가면 노회장님 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어색해지는 거예요. 자빠진다 하게. 자기 죽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총회장 가면 더 하고요. 좀 있으면 자빠진다니까. 겸손하게 내가 낮아질 때 아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겼다면은 그 주인은 하나님이 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미친 장사는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얼마나 세밀한지 아십니까? 이거는 사람이 측량도 못할 정도. 아멘. 하나님이 세밀한 것을 말한다면 너를 경영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장이다. 그 가운데서 내가 겸손하게 낮아질 때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겼다면 그 주인은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창피당하잖아요. 자식이 잘못하면 누가 창피당하나요? 부모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말이 뭐 네가 믿는 자로서 입에서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말을 하고 옳은 믿음의 말을 하라 하는 게 이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가 없다 하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아멘. 그런데 인생은 사람은 타락한 이후로는요. 생육의 사람은 항상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기 싫은데 자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제어하라 하는 거예요. 네 입을 단속하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잘 되기 때문에 그 말이죠. 나의 하나님은 사장은 누구예요? 또 잊어버렸네. 하나님. 그래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잊어버릴 문제 리가 없죠. 얻어맞는 거예요. 이 뭐 이런 게 있느냐고. 네, 것이 없습니다. 예. 네. 애들 같으면 따치하지요. 네. 그래서 모든 경력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는 거예요. 네.
오늘 아침에 출발하면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 예. 결과의 응답은 어디서 누구에게로 오느냐? 하나님께서 옵니다. 이거 처음에 보신 분들은요, 신앙생활이 즐겁지요. 아멘. 예. 우리가 살고 죽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 속입니다. 아멘. 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겸손히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했는지 이 시간에 뭘 해봐야 돼요? 반성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겸손하게 경외하지 못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얻어맞고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왔어요? 징계 맞고 징계하고 왔다 이게 징계. 그게 있어야 되거든. 그게 없으면 사생자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징계라는 뜻을요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 다들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러 온 자체가 뭐냐? 복의 시작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나의 복받는 시작은 주일부터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를 성공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받도록 돼 있는 거예요. 아멘. 되어질 말을 해야죠. 옳은 말을 해야지요. 네. 세상의 진리라는 것은 참된 말씀은 성경밖에 없잖아요. 아멘. 누가 아니라 해도 진리가 없어지질 않잖아요. 말씀대로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뭐라고 그랬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못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용서해 주시고 언제쯤 바르게 살까 하나님은 이걸 참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주 애타게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어 보면은 자식의 마음을 자식은 모르지만 부모는 알잖아요. 네. 자식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예. 참고 참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2022년부터 각오가 뭡니까? 바르게 살아보겠다는 각오를 가졌습니다. 아멘. 제가 물어보지도 않고 답을 다 말합니다. 그랬지요? 그런 각오를 가지셨지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해는 이제 한 주, 두 주 살다 보니까 제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아야 돼요. 아멘. 나쁜 자리로 돌아가지 않아야 돼요. 아멘. 한번 해봤으면 됐죠. 뭐 실패하면 해봤으면 됐지. 또 뭐하고 할 겁니까? 그게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뜻을 보면요,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여건과 우리들이 입어야 할 것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조성했습니다. 이것을 얼마 동안 조성했느냐? 6일 동안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뭘 먹어야 되고 뭘 입어야 될까? 이것을 다 조성 다 해놨습니다. 다만 우리는 뭐냐?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은 그게 뭐라 그랬죠? 계명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일 동안 창조한 게 전부 내 것이 되는 게 맞잖아요. 나를 위해서 창조한 게 맞잖아요. 6일 창조는 인간을 위해서 창조한 거잖아요. 맞나요, 안 맞나요?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해는 그 복을 그 복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 역경을 위해서 창조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오늘 권사님 그 대표 기도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지었대. 아멘. 얼마나 불렀던가 말이죠. 그분을 사랑하면 속에서 흥얼거립니다. 찬송이 아멘. 나옵니다. 아멘. 불러집니다. 아멘. 왜? 그분은 정결한 분이고 그분은 나의 사장이니까요. 그래서 사장을 그래 높이지 않으면 누가 높입니까? 무슨 그런 조급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조급원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런 자식이 또 어디 있고 부모를 우습게 보는 자식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럼 본인들은 내 그런 것을 반복하면서도 자꾸 너무 타선 또 말을 말해야 해. 다 잘한 것처럼. 우리가 뭘 하든지요 원리를 아셔야 돼요. 아멘. 대충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요 알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아주 조직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안 맞나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면서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하느냐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들 사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 믿을 수 없지요. 그래 믿을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지요. 거짓말 못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요 사람은요 다 거짓말쟁이라 그랬어요. 맞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예. 성경 구절도 가르쳐 드리죠. 시편 116편 11절로 보면은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 로마서 3장 4절에도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 인간을 믿지 마라. 그래도 그 가운데 진실이 있습니다. 이제 진실한 사람이 있어. 거짓말하는 사람은 나빠도요. 믿는 사람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요 인류의 인생들이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속아 넘어가도 안 되잖아요. 속을 이유가 없잖아요. 기준이 있는데 왜 속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양심을 속이는 삶을 살지 마시고 양심요 양심 전부 다 지금 이제 거의가 양심을 속이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러지 마시고 참되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먼저 무엇이 준비되어 있느냐? 육신이 먹을 것, 재물이 다 준비되어 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전 염려 안 합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준비되어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노후 준비가 뭐가 있습니까? 좀 눈물 따라 허리 빠진 차도 한 대 없는데요. 신명기 5장 28절에서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 말하는 소리를 뭐 하신다? 들으신다. 들으시리라. 서희 목사님 집에서 말하는 거 다 들으십니다. 네, 압니다. 사각지도 없어요.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는 거 다 들으셔요. 한 번 말 안 하는데.
안 해야 되죠. 목사가 그러면 네. 안 되죠. 당근이지. 매를 더 맞지. 네.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이 말씀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불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서 했던 모든 것이 옳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 딴 말이 아닙니다. 이게요. 예.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똑같아, 다 옳다 그 말은 아닙니다. 이게. 28절에 29절에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누구를 경외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받아왔던 모든 말씀을 지키면은 영원히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복을 받지 못하는 원인들이 있었지요. 다른 신을 섬기고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빌어먹을 짓을 했지 않습니까? 속국의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뭡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은데요. 지금 가진 땅덩어리가 지금 강원도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본래는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넓은데. 전부 다 뺏기고 지금 그걸 보고 목만 남았다 하면 목만 까딱까딱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지켰으면 그런 일이 없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고 경배할 때 여러분들은 물론이요. 나 자신은 물론이요. 뭐까지? 자손까지 복받는 영원히 복을 받아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뭐 재산을 물려줘서 잘 된다.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계속 잃지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요. 이거예요. 아멘. 네. 내가 바로 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요. 허투루 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생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 산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프겠지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고통 속에 산다면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프죠. 비교가 안 됩니다. 좀 분별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집안이 잘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한절에 속한 귀한 가정들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방법을 지금 논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우리 기독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변질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해요? 세상에 미혹당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말입니다. 단체적으로 교단적으로는 못 깨달아도 깨닫는 자가 임자지요. 뭐. 아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깨닫는 자가 내 걸잖아요. 예. 예.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눈 뜨고 보는 곳이 뭡니까? TV를 켤 같으면요. 자기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요. 유익하게 하는 내용보다 뭡니까? 재미.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일이 더 많아요. 프로그램이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TV를 보고 말하기를 마귀상자라 그럽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 내용 자체가 아무리 드라마를 많이 보고 이 영화를 많이 봐도 너무 안 되게 하는 그 스토리라니까요.
그런가 그 말이 맞는가요, 맞는가요? 텔레비 안 봐서 몰라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마귀상자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상자. 바보 상자. 예. 마귀 상자. 예. 사람을 멍청하게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거기 속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보지 말은 말은 아닙니다.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마음이 뺏기면 하나님을 경유하는데 멀어진다. 이 뜻만 아시면 됩니다. 아멘. 본질을 다 깨달아. 사장을 업신여기게 된다. 이런 뜻을 아시면 돼요. 사상. 예. 참 오늘 이상한 것이요. 고백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는 사실 아니었는데 준비한 내용은 싹 사라지고 없어요. 아니, 갑자기 싹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참 당황스럽죠. 네. 신명기 11장을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죠. 아멘. 그러니까 기록은 아무리 해놔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살아계십니다. 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섬기면 이거예요. 여기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인데요? 나의 하나님. 말은 잘합니다. 나의 하나님 해놓고는 좀 너의 하나님. 아닙니다. 네. 못 깨달아서도 그 말이지. 예, 말이 그렇다 이 네, 말이에요. 깨달으면 안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네. 하나님 계명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섬기면 조건이 붙었습니다. 14절에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게 주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릴 것이라. 다 됩니다. 아멘. 안 되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이걸 모르면은 자꾸 너의 탓만 소가리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을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다른 걸 더 좋아했다는 거죠.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하늘 닫아버리면요 여러분들에게 올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손에 지키는 것이 없어요. 창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본을 끊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야말로 굶어 죽어야 되는 신세지요. 네. 우리가 저절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게 저절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식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이렇게 지어놨는데요. 창세기를 전부 여러분들이 다 배웠지 않습니까?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뭐 할까? 멸망할까 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뺏겨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면요 하늘을 닫아서 뭐예요? 복을 안 내린다는 겁니다. 이거 저도 명심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명심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깨우쳤다면요 앞으로는 염려 없습니다. 아멘. 걱정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당신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 같으면 만땅이죠. 뭐. 아멘. 된 거죠. 그거는요. 그러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로 적절하게 복을 다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2022년도에는요.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조건 복 받아라고 한다고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생활에서 여호와를 경외했으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재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나아질 것입니다. 아멘. 좋아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믿음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잠언 22장 3절에 봅니다. 봤던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참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아시겠죠? 아멘. 영광은 사람에게 명예를 얻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여러분은 세상에서도 명예를 얻습니다. 아멘. 그리고 명예를 얻었다고 해서 교만할 사람도 아닙니다. 아멘. 그런 사람에게는 안 줍니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잘 아시거든요. 네. 그릇을요. 네. 생명은 영원한 복을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4절을 한번 보시죠. 네, 전도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누구 일은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요, 더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해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하는 거 말이 그 말. 네. 말씀을 한 절 읽어놓고는 딴소리 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영원한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을 재물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에게 머리가 되는 영광의 자리에도 이르게 만들고 아멘.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한다? 영원한 복까지 생명의 자리까지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 본문의 뜻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일 성수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안 돌아오느냐 할 정도로 기다려지는 그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내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좋은 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사실상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인생이 전부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영원토록 몸살 속에서 사는 거죠. 맞나요? 생명과를 먹지 못한 곳에 산다면 맨날 몸살이죠. 몸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럼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계명에 관한 말씀을 드렸으니
이 계명의 뜻이 뭔지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요 몰라서 그렇지 알면은 무거운 것이 아니래.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왜요?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된다는 거예요. 네가 먼저 나의 사랑을 받으면 네가 모든 일에 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손에 들어온 것은 망하는 일이 없다. 빠져나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들어온 것만 버는 것만 자랑했지. 다 빠져나가는 건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밑 빠진 뭐 독이라 그러잖아요. 앞으로 남고 뒤로 가.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면서 진짜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